6월 19일 오분 잠언 26장 말씀입니다. 잠언 26장에는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우리가 아주 멀리 해야 할 삼형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삼형제의 첫 번째 이름이 미련한 자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미련한 자들에 대한 잠언 목록이 마치 무슨 종합 선물 세트 같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12절까지가 다 미련한 자들에 대한 잠언 목록인데요. 그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에게 명예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어느 정도냐면 한여름에 눈이 오는 것 혹은 추수 때에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지혜로운 말씀을 지혜롭게 받는 자들이 곧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을 미련하게 받는 자들이 곧 미련한 사람들인 거죠. 지혜로운 말씀을 미련한 자들에게 주어서 그 진주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이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 진주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미련한 자와 같이 그 말씀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 그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화목을 깨고 다툼을 일으킨다거나 없는 말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일을 뜻하겠지요.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맞장구 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에 맞장구를 치고 화답을 하다 보면 나도 그 미련함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가 하는 어리석은 말에 맞장구를 치다 보면 그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을 지혜로운 말처럼 안다는 거죠. 그러게 두지 말고 그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는 말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을 하라는 말씀도 같은 뜻이겠죠. 신세를 좀 진 일이 있다고 나랑 각별한 사이라고 그 미련한 말에 예하고 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도 미련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미련함에 대한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들에게 어떤 기별을 들려주어 그 소식을 전하게 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는 거죠. 전령은 보내는 자가 보낸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보낸 자의 소식을 올바로 전해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소식이 비뚤어지고 그릇된 소식이 닿아서 보내는 자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낭패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미련한 사람이고 또 실은 우리 모두가 미련한 자들일 텐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기별을 전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이 이게 참 놀라운 일이구나, 하나님 참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늘의 뜻을 전해받고 사람의 낯을 살피면서 그 뜻을 어긋나게 전달하는 것은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뜻을 미련하게 전하지 않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과 또 숱하게 들려주시는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에 창념하고 그 말씀들을 잘 살펴 읽어야겠습니다. 미련함에 관한 한 구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한 번 실수한 것을 다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미련한 사람이 아니죠.
그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실수가 공부가 되는 거죠.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10번을 실수해도 그 실수를 공부로 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또 하고 같은 잘못을 또 하는 거죠. 그것은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이고 그런 본성을 따라가는 지향성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것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돼지가 그 씻은 몸을 웅덩이에 다시 더럽히는 것이죠. 사도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도 그 뜻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전에 알았던 세상의 이치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차라리 그들이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지 못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기도 해요. 그러니 좀 섬찟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 받은 한 구절이 내 전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이죠. 과연 우리들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길게 멀리해야 할 세 형제 중에서 첫 번째를 소개했고요. 두 번째 형제의 이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교만한 자인데 이 교만한 자에 비하면 미련한 자가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는 지극한 악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삼형제 중 세 번째가 소개가 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짝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 셋째의 이름이 게으른 자입니다. 잠언의 게으른 자를 읽으면서 현대인들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부지런하고 바쁩니다. 그래서 좀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해 보았어요. 우리의 게으름이 혹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의 게으름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잘 정돈된 설교 한 편으로 내 믿음이 지속될 것이라는 오해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 때에 설교자가 준비한 말씀을 전해 듣는 것, 그 요리된 말씀을 귀에 듣고 마음에 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뜻을 여기 이 땅에 담아 사는 일에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묵상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묵상에 좀 게으른 것 같습니다. 내가 살펴 읽고 묵상해서 받아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밝히는 것이 말씀에 부지런한 자고 그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자, 삼형제, 미련한 자, 교만한 자, 게으른 자. 실은 이 삼형제가 미련함의 삼위일체인지도 모릅니다. 미련한 자가 교만하고 또 교만한 자가 게으르기도 한 이 악의 삼위일체를 내 안에 담아 살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됨과 같이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지혜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